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또 사랑을 입은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이미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맥락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때, 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긴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때를 이제 종말의 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종말의 시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죄 때문에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게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의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이다라고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초점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오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종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거의 1세기 끝날 무렵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 근데 저희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 징조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적 그리스도가 항상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또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그 모든 세력, 사람, 존재 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실체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 시도들은 교회 내부 또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르게 변질시키거나 보통 그게 이제 이단이죠.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분별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왜곡하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래서 영적 안팎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바른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공격 또는 잘못된 이해, 그런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그 신경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우리가 나는 믿는다. 이 선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거와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바른 진리를 계속 찾아가는 이 반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딱 만들어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 동정녀 탄생부터 해가지고 과연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분이 진짜 죽었나, 영주주자들은 진짜 죽은 거라고 안 보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의 사람 중에서 좀 선한 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렇게 딱 오셨다가 그리스도가 됐다가 이제 죽으실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또 떠나고 예수님만 이렇게 죽는 식으로 그렇게 영과 육체를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개념 속에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이 오심, 그 사역,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본질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교리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어떤 선한 사람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죄의 대가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우리는 어쨌든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는 나는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불분명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가고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리가 흔들리면, 바른 진리가 흔들리면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아는 진리를 어떤 개념적인 진리로 둔갑시키거나, 그게 뭐냐면 지적 동의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시대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못하면 나 말고 다도 그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설교도 내한테 맞는 거, 예배의 방식도 내한테 맞는 거, 나랑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맞는 거,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게 마치 영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멀어지고 있는 게 마치 내가 뭔가 어떤 영적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 진리들,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항상 나는 내가 이해하고 해석된 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나를 보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주를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씀을 실천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항상 적그리스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잘 직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이제 24장, 25장이 이제 종말 설교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선명한 복음이 아직 선포가 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아직 대속적 죽음 경험 못했잖아요. 부활 모르죠. 성령님 안 오셨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그날, 그때는 이제 정말 선인과 악인이 딱 구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없었는데 그 메시아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시대 영광,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냥 엉뚱한 소리 안 듣도록 주의하라,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너희는 지금 복음도 제대로 모른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내가 아픈 자들 치유하고 그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막 가르침이 와 탁월한 가르침이네,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지금 메시아 부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혹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군중 심리, 여론,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다 기대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엉뚱한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자칭 메시아, 내가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항 운동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런 어떤 헬라 사상 속에서 어떤 신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기독교 교리하고 이렇게 막 접목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슨 신적인 존재하고 인간이 결합해가지고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데미갓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는 그냥 착한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또 기록돼 있잖아, 복음서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그래서 신적 아들로서 이렇게 육신과 결합해서 살았지만 육신은 결국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분리가 십자가에서의 분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다거나.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전한 사람,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사랑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영적 지식을 소유했으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 이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인간 예수의 선한 삶을 닮아서 약간 윤리적으로 막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로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영적 지식을 나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무지한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놓고 방탕한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받은 확실한 영적 지식을 근거로 한 구원을 자랑을 하든지 이게 얼마든지 잘못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지식은 자라가요. 날마다 복음의 진리는 선명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알아갑니다. 역설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면서 그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지혜 자체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더 큰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나에게 선함과 의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적인 어떤 유교적인 이런 문화적인 게 막 들어와가지고 체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체면 문화가 얼마나 참 재미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거룩하신 빛 대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도록 돼 있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어둠이 더 보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의의 빛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복음인데 이 체면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나눔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대놓고 말하면 안 되니까 나의 선함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나눔이 부담이 돼요. 내가 승리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되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많이 듣는 게 제가 좀 힘든데 요즘 좀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나올게요. 우리 공동체 언제 나갑니까? 내가 괜찮아질 때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나눌 만한 일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가면은 더 나는 힘든데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승리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신다고요. 진실한 공동체는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것 때문에 더 크신 변화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다들 그걸 원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적인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체면 문화가 뭐냐면은
음식을 대접할 때 어마어마하게 차려도 차린 것이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랑하고 싶은데 겸손의 언어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한 개씩 크게는 안 쓰지만 대충 약간 가면을 쓰는 거죠. 잘 못 살지만 너무 못 산다고 이야기하면 크게 공격받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이제 시연하려고. 항상 그래서 본질을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눔 훈련도 좀 필요하다.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누고는 싶은데 나눌 줄을 몰라요. 나눔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깨어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자로 훈련돼야 돼요. 적그리스도.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계속 건들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한 장애물들을 계속 던집니다. 승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나눔의 준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내뱉은 신음소리와 기쁨과 감사, 이게 진짜 나눔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요, 아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이 진리를 근거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 공동체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장 부분에 이 편지를 쓸 때에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찐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공동체 중심으로 사귐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냥 모아놓으면 공동체 됩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공동체 됩니까? 시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공동체 됩니까? 갑자기 나누자고 하면 나눠집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이 나눔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라도 이 경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교제를 소중하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귀한 주님을 만난,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이 사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어둠을 끄집어내시는 복음의 진리, 오늘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로부터 지키고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생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와 그 맛을 아는 사람들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사도 요한은 정말 진리를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의 잠재력과 정체성,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를 벌써 바라보는 이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가 어찌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엉뚱한 걸 주겠느냐, 그죠? 어찌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또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 성령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 도전, 위로 받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터치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맛, 풍성한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주자들이 하도 자기들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 영적 AI야. 다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다 아신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은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물어보기 싫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좋고요.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니 또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함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 영지주자들이 했던 핵심적인 거짓말 하나가 뭐냐면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영지주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했다니까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핵심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직접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은 교제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리가 더 심오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한다고요. 더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봤던 말씀이 나한테 오늘 새로운 권능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또 내가 보는 세상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건 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늘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1년 동안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쫙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늘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 또 와요. 뭐 그런갑다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늘 우리에게 재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관계들,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전에 했던 말인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가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강의들 또 이제 함께 연구했던 어떤 부분들을 다시 보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틀리고 내가 그동안에 자랐던 것도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 그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또 들리는 것만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곱씹고 하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건데 이제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보더라도. 학교도 좀 빼먹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좀 철이 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빠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줬니?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항상 너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안 들려왔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항상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죠. 나의 레이더의 범위에 필요한 것만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인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실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말했는데 항상 이야기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새롭게 늘 듣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르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진리로 다가오게 하는 거,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늘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늘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 말고도 선포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 나한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나의 연약할 때 연약함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보혈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 다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고 가끔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안 믿는구나. 또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지 저 사람한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화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그 과정 속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시대를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냥 난무하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답은 너무 뻔해요. 처음부터 들은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대속적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힘입어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문을 열어드리고, 그죠? 이 깨진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나는 어디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또는 어디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가, 믿음의 영적 동지들과 함께 방향을 다시 찾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 보냄받은 그곳에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니 복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장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오시면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닮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걸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다 해요. 예? 아픈 자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 사역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그걸 인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요. 또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열매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 들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게 다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려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파생된 나의 행동이 과연 성경에서 요구한 행동 양식인가, 이걸 또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주님을 만나면 교정을 해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근데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함으로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을 규정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섬기는 우상숭배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만 알잖아요. 밑에 그 시내산 밑에 아론하고 백성들은 지금 미혹된 자신들의 어떤 신앙 개념에서 만든 신을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쁨으로.
너무 기뻐.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지, 기뻐하고 있지, 우리 마음이 즐겁고, 뭐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모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구나. 당사자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으니.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아는 어떤 지식의 체계를 아는 게 아니고 그분, 인격 자체이신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진리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고요. 다시 성령님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진리,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뭐 약간 순환적인 표현이긴 한데 복음, 말씀, 진리는 전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진리,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으로 되기 위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고요. 24, 25, 26, 27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you,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 2인칭, together,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는 공동체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시고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진다면 이 공동체를 능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제 목회자의 눈에 봐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알아가야 될 주님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 성탄주일인데요.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 기쁨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붙들어야 될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성령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의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함께 아름다운 영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이 깨진 세상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복음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